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자, 그럼 이 굴은 어떤 굴을 말할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 그리고 또 하나는 엔게디 굴을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둘람 굴이라면 사무엘상 22장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 엔게디 굴이라면 사무엘상 24장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굴이 어떤 굴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둘 다 똑같은 어려운,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굴이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문 4절에 보시면 당시에 다윗이 어느 정도 큰 위기 속에 있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학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사자들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위기와 절박함의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사울 왕의 군대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을 지금 추격하러 다니니 그 쫓겨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견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어려움을 맞서야 되는지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요,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자기에게 닥친 재앙이 지금 다윗은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지나간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간다고 말하는 거, 자,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간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언제 쉽냐면 다른 사람이 재앙당할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는요 쉬워요. 그때는 옆에 가서 이렇게 멋있게 말해주잖아요.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기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잠깐 그러는 거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 알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지나갈 때가 올 겁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정작 그 재앙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남들이 와서 자기를 거꾸로 위로하면 말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닥친 환경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멘붕 상태가 되어서 마치 그렇게 살다가 놓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놓고 망할 것처럼 생각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고 자기가 먼저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막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재앙도 지나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니까요. 코로나 상황도 환경 아닙니까? 지나가면 지나갈 날이 반드시 또 오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그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만들어주고 또 마음이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들어주는 그 물건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막 당황했다가 토론 끝에 결국 하나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유명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문구를 새겼는데 그 문구가 이겁니다. 영어로 this, too, 그리고 shall pass away.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기쁜 순간도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기쁘다가 슬픈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슬픈 날이 계속되는 거 아니고 슬프다가 기쁜 날이 오고, 그러니까 다 이 또한 지나간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좋은 일만 계속될 수 없고 나쁜 일만 계속될 수 없고 기쁜 일만 계속될 수 없고 그렇다고 슬픈 일만 계속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표현 쓰는데, 하물며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보다는 더 많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때가 되면 내게 있는 모든 재앙들,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내게 있는 모든 장애물이 지나가고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 순간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버텨나가는 거죠.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 이 문장은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지금 끊임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더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의 날개가 보이거든요. 사람의 날개가.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면 주님의 날개끈이 아니라 사람의 날개끈을 아래로,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 사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날개끈을인데 사람의 날개끈 아래로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하는 거 쉽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만 그럴싸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자기는 동굴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동굴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그 다 펼쳐진, 사방이 다 뚫린 그런 어떻게 보면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붙들어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주의 날개는 뭘까요? 주의 날개. 성경에 찾아보니까 주의 날개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주의 날개. 자,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빨리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날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독수리 날개가 바로 주의 날개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 주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즉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합니다. 구원하심. 자, 그 다음 말씀 신명기 32장 11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요 확실히 새들의 왕인 것처럼 그 새끼들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독수리는 보통 그 엄청나게 높은 절벽 같은 데다가 집을 짓거든요. 그 둥지를 들고 거기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끼들도 나는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끼들이 무서워서 못 나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보금자리를 흐트러온다는 거죠.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려요. 그럼 보금자리 제일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 가시 같은 걸로 그 기초를 다져놓거든요. 얘네들이 찔려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나오다 보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나르겠습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가요, 어미 독수리가 밑에서요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대기 중에 있다가 떨어지면 받는 거예요, 날개로.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올려놓습니다. 또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거 반복하면서 얘네들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받아 올리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룻기서 2장 12절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즉 하나님의 날개는 보호하시는 날개입니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는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자, 앞에 보시고 시편 63편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는 도움의 날개입니다. 이렇게 주의 날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구원하심,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 나는 의지하며 살겠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참고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지성소에 그 법궤를 모셔놨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왜 법궤냐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을 둔 그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금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는 만나를 담아놨어요. 그 세 가지가 법궤에 들어있고 그 법궤를 뚜껑으로 덮습니다. 근데 그 뚜껑이 별 볼 일 없는 뚜껑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시은좌예요. 속죄수라고도 해요. 그 뚜껑에 바로 하나님이 옛날에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1년 대속죄일날 속죄하면 그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그 커버, 이 커버가 속죄소인데 그 커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 이름이에요.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양 날개를 펴서 가리면서 그 법궤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개 아래가 바로 주님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거기서는 진짜 천사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시기를,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너무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그 환경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좋은 환경 올지 모릅니다. 그냥 기대하면서 사시면 되겠죠.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디에 피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처증 걸린 사람들, 의심증 환자들 있죠. 의심증 환자들. 제가 어느 날 그거 보고서 마음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저렇게 오해를 할까? 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그것이 일단 그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심증 환자 집안에는 의심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제가 왜 그 이해를 하게 됐냐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대뇌에 보면요, 거기에 의심과 어떤 그런 경계하는 그걸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의심하는 거고요. 특별히 어떤 거에 꽂히면 그거에 의심해갖고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은 그래도 항우울제 또 여러 가지 항정신성 무슨 그런 약품을 통해서 호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당사자는 다른 건 다 멀쩡하니까 그걸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평생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 호르몬이라는 게 바람기 호르몬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전이 되면 다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데요. 그게 가족력이. 근데 이 의심증 환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가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의심한대요. 의사랑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의사랑 자기 남편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치료받는 중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이거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정신건강에 좋지 못하겠죠. 근데 반대로 사람을 또 너무 많이 믿는 것도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떤 분 사람을 너무 많이 믿으세요. 너무 믿지는 마세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사람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해요. 참 사람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요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안 변할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와 약속 어길 사람 아니야. 저 사람만큼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람을 너무나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더 상처만 크게 받고 더 상실감만 커지게 된다는 거죠. 나도 변하는데 상대편이 안 변할까요? 나도 변하는데? 변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존재이지 그렇게 믿을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증 환자 마냥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양옆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가 누군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안 변하시는 분은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변하더라고요. 절대로 큰 소리 친다고 하는 사람,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믿을 거 못 돼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변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진짜 피난처는 주님의 날개 아래 뿐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람들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피난처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사람의 날개에 의지하면 그 사람 날개 자체를 꺾어 놓으시면 자기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이나 여러분께서 위기 속에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온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20편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저 말씀만 뚝 떼어놓고 읽으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윗이 복받아갖고 이제 평안한 중에 있나 보다. 저렇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부럽다. 나도 다윗처럼 저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상황 아닙니다. 저 시편은요, 다윗이 자기의 삼남이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 다니면서 쓴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저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떠한 군사가 어떻게 지켜도 자기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건진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신학에 보면 이러한 사람 나오죠.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다음날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왜 주무시고 있었죠? 베드로가 왜 자고 있었습니까?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는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잠 안 자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죽을 거면 죽을 거고, 내가 아무리 지금 모든 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쓰실 거면 나는 살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잤던 거죠. 다윗도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말씀은 가장 크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보면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크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크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늘만큼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자는 뭐고 진실은 뭘까요? 먼저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원래요, 주인이 종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면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걸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없앨 것 같은데 안 없애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지은 죄는. 근데 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 지킬 거라고, 끝까지. 그 약속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세요. 그 정말 몰상식하고 그 부족하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끝까지 붙들어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살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 아세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셔갖고 천국에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벌써 우리는 1000번, 10,000번 버림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주의 날개 아래로 거하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 크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확정했는데 뭘 확정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겠다. 그걸 나는 확정하겠다. 꽝꽝꽝 두드린 거예요. 원래 확정한다는 말은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고정하려면, 안 흔들리게 액자 같은 거 고정하려면, 정말 가장 정확하게 고정하려면 네 모서리에다가 못을 쾅쾅쾅 박아놓으면 벽이 부서지지 않는 한 안전하죠. 흔들림 없죠. 그렇게 확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를 따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갖고 새벽 예배 강조할 때 쓰시잖아요.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뭐 잘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뭐냐면 어둠과 반대로 해서요. 지금 어둠의 시기가 다 지나가고 절망과 환난의 시기가 다 지나가고 좋은 날, 새 날, 기쁜 날, 밝은 날 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언제요?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밝은 날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웠다는 말은 지금 이 어둠과 환난과 장애물과 모든 것을 깨쳐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개 끈 아래 거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지 알까 모를까 이렇게 물으면요, 다들 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요, 저도 인정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보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살아보면 그럴 때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는 분명히 저는 얘기 못해요. 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되면 못 맡겨요. 사람들은 얼마나 영리한데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100% 확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실지도 몰라. 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맞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정합니다. 쾅쾅쾅 두드리는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맡긴 거고요.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됨을, 내가 너희의 정말 날개끈들이 됨을 너희 정말 의심 없이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